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도 후반부로 들어섰습니다. 그냥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로마서가 또 시작되었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은혜 가운데서 11장까지 왔어요. 오늘은 이제 11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셔요. 막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도 그러므로 한 것이 10장의 말씀을 받는 거죠. 10장 21절에 이스라엘, 먼저 선민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끝으로 하였죠.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고 하셔서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보좌를 그 땅 가운데 그 성전 안에 세우게 하셔서,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손을 하루 종일, 내 손을 종일토록 벌리고 있었노라.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이 말씀을 느끼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은 결국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끌려갈 형벌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내가 뭘 할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부터 난 자손이었고 나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마치 그 유대인들은 이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진리를 모르고 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때에 큰 빛으로 예수님이 임하셨죠. 누구십니까? 했을 때에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눈을 멀게 하셨어요. 이제 육의 눈으로만 살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세상 자랑, 이 세상의 정욕, 탐심,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영의 세계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살지 말아라. 눈을 감겨버렸어요. 장님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예수가 누군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를 보내셔서 그 제자가 사도 바울의 안수함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육의 사람,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끝까지 세울 수 있는 자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그저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노예로 그 고통 속에서 그저 눈만 뜨면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일만 하고 그냥 고된 노동 속에서 먹는 것도 조금밖에 못 먹고 정말 그 인생을 살다가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노예는 누가 구출해 내 줘야 되잖아요. 그 값을 치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아니 여러분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건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그냥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짧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 때에 그 악한 이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을 얻었어요. 바알 신을 믿는 그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요. 왜요? 왜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안에서 민족 안에서 구하지 않고 왜 이방 여인을 구했습니까? 이거는요 다 욕심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알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방 여인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들어오니 그러니 그것을 우상을 믿는 바알 신을 믿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두려워했을 때에 "아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그 영혼들이 7천 명이나 남았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7에다가 1000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꼭 7천 명이라는 그 성경은 그 숫자를 얘기할 때는 항상 7을 얘기하거든요. 7. 그래서 70년 그래서 7천 명.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영혼들이 있어. 믿음을 버리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 그래도 우상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고통에 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 육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고 내가 사랑했는 것 이것을 부여잡고 살지 않은 그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아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그런즉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때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남은 자 안에 속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반짝반짝반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즐거운 게 이렇게 많은데 그냥 맨날 노아 방주 뛰듯이 십자가만 지고 살 거냐, 답답하게 살 거냐, 바보같이 살 거냐 하고 반짝반짝 좋은 거 보고 누리고 살아라. 하지만 노아 노아 때에 노아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완전한 자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방주를 짓는 거예요. 놀러도 안 가고 눈 뜨면 방주 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바보 아니야? 미쳤구나 미쳤어.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족밖에 안 들어갔어요. 완전히 가족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20년을
방주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120 년까지는 요즘 잘 안 살잖아요. 평생에 방주 짓고 살 때에 내 가족은 완전하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고 남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이것을 섬기고 살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거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내가 또 우상을 부여잡고 다른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노아가 방주 짓는 것 같은 십자가 지는 삶을 내려놓게 되니 남은 자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노아처럼 오직 의인은요 죄가 없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고 의인되고 완전한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노아를 왜 선택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다. 저기 산꼭대에 올라가서 방주저랑 뚝딱뚝딱뚝딱 방주만 짓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거 한평생 사는데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거 너무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놀러 다니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너무 재미없다. 이 인생은요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의 때에 영원한 벌이 있는 거예요. 영벌이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요. 그 벌을 당하는 거. 이 땅에서는요 고통을 당해도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내 새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니나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제 은혜 입은 자니까 너희들은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라라 했더니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 교회 왔어. 나 예배했어. 나 헌금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핵심, 그 핵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계명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형식만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부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되는데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양육받으면서 우리 한 리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봤을 때에 나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남편을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그 어떤 사건 속에서 남편을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했을 때 내가 남편을 밀어내는 것을 내 마음이 밀어내는 것을 그것을 내가 느끼고 너무 안타까웠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 기도할 때는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막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왜 마음으로 밀어내지? 뭐 때문이지?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랬는데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나에게 완전한 부요함의 그 축복을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다. 내 기대는 그 메시아는 종교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그 예수를 나는 기대했는데 그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정말 가난한 그곳에서 나온 나사렛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라는 설교 말씀에 아 그때 말씀으로 딱 빛을 비춰 주셔서 내가 남편을 자꾸 마음으로 밀어내는 것이 남편이 그렇게 섬세하게 뭘 고쳐주고 차도 고쳐주고 집안의 모든 걸 고쳐주고 해도 이것이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이 내 마음에서 왜 자꾸 밀어내지? 기도할 때는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구원해서 기도하는데 아 내가 마치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차를 수리해 주는 남편이 아니라 정말 새 차를 주는 남편을 나는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내가 내 마음에서는 '사랑이 안 됐구나.' 이것을 어저께 고백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같이 생활했구나. 그러니 내 안에 안식도 평안도 없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괜히 찌질하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찌질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그러니 이웃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정말 찌질해 보이고 배우자가 부모가 형제가 나를 도와주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랑이 싹트지가 않고 부모가 나에게 많은 유산과 많은 것을 줘야지 그래야지 사랑이라고 느끼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움이 있고 자꾸 거리를 두게 되고 계속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다고. 정말 제가 100% 죄인인 거예요 하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내 안에는 마귀가 떠나갔다고. 그게 내 안에 우리는 오직 물질인 거예요, 물질.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 남편이 차를 수리해 주고 그 자상한 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고쳐 주는 거 이것이 기쁘지가 않다. 왜 기쁘지가 않을까? 왜 그랬을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새 거를 사 오란 말이야. 돈을 더 많이 벌으란 말이야. 그러면 사랑이 뿜뿜 올라오는데 그러니 존재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물질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돈을 갖다 줬을 때 아내가 돈을 아끼면 그것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돈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100% 죄인이었음을 알았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다 착각했는데 결국은 돈을 가져온 남편을 사랑하고 그럴 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이 되어서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건데 정말 지금 너무 찌질한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앉아서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정말 회개를 하면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속았어요. 이제는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다 주는 배우자 또 돈을 많이 갖다 줬으면 그것을 아끼고 안 쓰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돈.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많이 주시면요. 막 맨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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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들어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늘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주인 되는 삶이 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러나 저러나 돈이 1순위니까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행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너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누가 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그런데 엘리야 때에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세상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노아처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와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죠. 주님 안에 왔는데 남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또한 남은 자가 되면 여러분 혼자 구원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서 살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 백성들이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례 보여주면서 우리는 할례 받은 자야, 증표가 있잖아, 증표 하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오히려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괴 취급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택하심을 받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나머지 택한 남은 그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남은 자, 그렇지만 그 위에 사람들, 그들은 우둔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지 않은 자들은 지금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성경의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혼미한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고요. 들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저 오직 이 세상 밖에는 보이거나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만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죠.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함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치 하신 것 같지만, 이것이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인용하신 거예요. 10절에 대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들게 했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고, 이게 아니라 이 뒤에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절만 딱 보면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그 본성의 악함을 놔두신 거예요. 왜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출애굽할 수 있어요. 딱 출애굽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10번 바로 왕이 마음을요 바꿔요. 알았다, 니네 보내겠다 하고선 또 마음을 바꿔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10번이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 애들이 얘기하듯이 맞짱 뜨듯이 같은 군번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악인이고 심판받을 그 인생인데, 그런데 그 바알이 아니라 바로 왕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보내 주겠다고, 그리고 고난이 오면 내보내 주겠다 했다가 고난을 이제 멈춰 주시면은 또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또 고난이 오면 이제 다시 내보내겠다고 10번을 번복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이것은 그 마음이 선한데 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탐심의 마음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표현하시냐?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 바로왕이 어마어마한 막, 그때 그 바로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야, 바로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한 번을 졌다가 또 이겼다가 이러는구나라고 정말 액면 그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까 봐, 그게 아니야, 내가 완악하게 한 거야,
다시 말하면 완악한 그대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히려 10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이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완악한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혼미한 영대로 그대로 놔두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견고케.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못 져요. 절대 못 져요. 그래서 완악한 가족과 이웃이 왜 빨리빨리 구원이 안 되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그 리더도 어저께, 아니 나는 정말 남편을 끌어안고 정말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왜 제가 밀어내는 나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요번에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였구나.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그러니 남편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구나. 돈을 많이 갖다 주지 않으니 사랑할 수 없었구나. 여러분, 그러니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그래서 이웃이 그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은 다 돈이에요. 그 밑에 가면요 다 돈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엘리야 이 묵상할 때에 그때 이 물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보좌가 임했었거든요. 그러니 이 물질을 그때 잘라 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너무 신기하게요. 이 물질이요, 돈이요, 종이장 같아. 너무 신기해요. 그때부터는 이웃을 나눌 수도 있고 이 돈에 매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고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조금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 돈에 대해서 엄청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막 철저하게 이 건물, 교회 건물 질 때 이 돈 때문에 막 거치 막 힘들었잖아 많이.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연관되어서 제가 이 물질이 내 염려, 걱정, 근심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목사가 근심 걱정을 하냐고요. 이 물질 때문에 그때 이 돈이 있어야지 그 건축을 하는데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것 같고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고 그 건축 현장이 약속 안 지키고 그냥 가버린 것 같고 하지만 아니요. 그가 수고하여서 내 안에 물질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결국은 내가 그래서 물질 우상 이것을 내려놓으니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제 안에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우상이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나도 모르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웃이 빨리빨리 구원되지 않은 것은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처럼 완악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직 그 가정 안에서 한 명이라도 십자가 질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 한 명만이라도 정말 십자가만 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왜요? 구원의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것에 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를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서 타 세상으로 나가 버리니 방주를 안 지는 거예요. 한 명만 방주 지면 그 일터도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곳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그 일터에도 그 모임 가운데도 우리가 방주를 저라 말씀하셔요. 먼저 우리 가정 안에 방주가 1순위예요.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장이든 또 모임이든 또 친척들이든 점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 완악한 자들을 한심하다고 답답하다고 할 것이 아닌 거예요. 구절에도 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그들의 밥상에 올마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걸려 넘어져서 멸망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이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인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렇게 고대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눈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원인 거예요. 아니면 영 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이제 이 기후의 문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요 이주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토해냈어요. 우리가 악을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 준비가 되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지금 시간을 잠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정말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여러분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일단은 구원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믿지 않아. 그렇다고 완전히 실족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남은 자, 나 같은 자도 그 유대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방인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전도하시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운 것처럼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 내가 형인데 지금 동생이 잘 되고 있어. 그럼 막 시기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고 하듯이 형님 된 것 같은 이스라엘로 오히려 시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는 그 시간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혼들 향해서 정죄하거나 함부로 얘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불쌍해.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아이고 저 교만한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정말 어눌해져 갖고 혼미한 그 심령이 되어서 모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안타까워한다. 이제 너희가 그들 나라까지 가서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웃의 대상은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랑의 대상이실 뿐이고요.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인 거예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온 인류의 구원 이루게 되는 또 은혜도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느냐. 그러니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아직 믿지 않은 자들 아이고 저것들 말들 더럽게 안 들어. 그래갖고 당해봐야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이것이 내가 기쁜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모든 것에 마음에 뺏기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잘 살아요. 미국의 상위층들이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노벨상이고 모두 얼마나 지금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부럽다고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되죠. 그들은 육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오직 그들까지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직
축복의 통로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이웃을 가족을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정말 잘 탐색하셔서 우상 상당 악한 것 다 회파하고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시고 그 나라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임하셨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고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노아같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십자가를 지라는 그 십자가를 지며 그리고 모든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내 가족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남은 자들이 다 들림받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과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정말 우매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불에서 정말 탄식하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직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